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되새겨 보면 이 남유다가 가진 문제는 예배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예배자로서 삶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모양이나 형식을 지키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의 방식과 행위에는 악으로 가득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예배드리는 손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피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3절인데요. 그 내용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기 전에 뭐 먼저 하셨습니까? 다윗의 죄를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 내면에 감추어진 죄악, 이것들을 그대로 감추고 살면 절대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하실 것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도 하실 것이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실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감추고 살면 회복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의 실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먼저 여기서 이 창기라는 단어는 몸 파는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난 아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붙어 사는 것,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엎드려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들이라는 단어는 그 땅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니까 이 힘없고 곤고한 이웃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발합니다. 22절에 내 의는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에 찌꺼기가 섞여 있고 포도주에 물이 섞여 있대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신앙에 섞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혼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악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한 것이 신앙의 혼합주의입니다. 왜 혼합주의가 더 악한 것인지는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 혼합주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화된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것은 소위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했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핵심은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무엇이든지 풍습이든 문화든 그들의 종교든 사람이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에 점점 물들어갑니다. 이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켜서 만왕의 왕이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이 신 저 신 앞에서 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고 다른 신들 앞에 가서도 막 복을 비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텔 아라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텔이라는 단어는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언덕 위에 아라드라고 하는 한 지방 도시가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뭐죠? 텔아비브. 이 텔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텔 아라드라고 하는 이 지방 도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성소터가 발견이 됩니다. 그 성소터를 발굴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거의 똑같은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분향단이 하나만 있는데 거기에는 분향단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발굴단이 이게 뭐지 하면서 보는데 그 뒤에 2개의 돌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텔 아라드라고 하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성소터에 이렇게 이 분향단 뒤쪽에 2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2 신을 섬기는 이 성소였던 거예요. 하나는 아세라 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이 신은 아세라 신이 여신이고 그 아세라 신의 남편이 바알 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남신, 아세라 신의 남신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아세라의 남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신도 섬기고 이 하나님도 섬기는 이 신앙의 혼합주의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유물이라는 것이죠.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화인데요. 한때 서울 남산길에 가면 점 보는 사람들, 점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어느 기독교 언론사에서 통계를 하나 발표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이 찾아왔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나보다 큰 신을 섬기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 당신은 그 신을 믿어야 살아, 당신은 교회에 나가야 살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말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웃지 못할 일들이 여러분 여전히 현대사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길이를 찾고 사주팔자의 궁합을 보러 다니고,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한 OTT 방송의 그 예고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어느 OTT 방송을 보니까 요즘에는 무당들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누가 진짜 무당이냐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시는 기독교 상담가였어요. 이것을 두고 많은 그 비판의 목소리들이 사실 기독교계에서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심각한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2번째로 나타나는 이 혼합주의의 형태는 뭐냐면 종교화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소위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모세의 율법도 행해야 하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은 유대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족격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는구나. 오늘날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아, 주일도 똑바로 성수해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 유대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면서, 아, 그래, 우리 다 할례 받자, 우리도 모세의 율법을 행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였기에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거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를 결코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합주의는 불신이에요. 복음에 세속을 더하든 복음에 율법을 더하든 그 모든 것은 다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혼합주의가 더 악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혼합주의가 더 악할까요? 그 외형이 신앙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주변까지 오염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거룩과 경건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도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더했던 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이 신앙을 혼합시켜버렸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매가 무엇이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씀에다가 사람의 규칙들을 막 더하니까 뭐가 나와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왜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가진 것뿐이었어요.
우리가 왜 주일 예배 드리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23절에는 이렇게 또 유다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몰라서 혹은 고관들이 법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지금 이 세상에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법을 가지고 강자의 편을 들고 약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한 맺히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내 안에 떨쳐내지 못하는 탐욕, 탐심 때문입니다. 이 탐심은 심각한 죄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더. 나는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다 탐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그 탐심을 떨쳐내지를 못하고 고관들이 도리어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그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은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의 확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이후에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할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좀 여기에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계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능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계시하시면서 그 힘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내 대적과 내 원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대적과 내 원수는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전쟁하시듯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목적이 멸절시키고 끝장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은 인간 말살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심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죄의 상태에 여전히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기.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심판의 회초리를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대적과 원수를 향해 칼을 빼들듯이 회복을 위한 심판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의 백성이 되어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장면을 그 가수 임재범 씨의 어떤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딱 이 대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든지 구원하시려고 때로는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 같은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 안에 혼합되어 있던 것들을 다 제하시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기 보면 돌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돌려라는 단어는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회개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꼭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없다는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회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회개할 의지도 회개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흔히 경험하는 일이에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나 스스로가 잘 알아요. 속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생각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아는데 안 돼요. 왜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회개할 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회개하고 돌이킬 능력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율법 외에,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한 의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무슨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시느냐? 여러분, 이 돌려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각주 1번에 혹시 뭐라고 쓰여져 있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밑에 보시면 가로 1 해가지고 그 반가로 있죠. 그리고 1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가로 해가지고. 제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대어라고 되어 있죠. 대어. 이 대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손을 대다 이런 뜻입니다. 터치, 영어로 터치 이런 뜻이에요. 손을 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회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 우리의 삶의 회개가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에게 손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26절과 27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재판관들, 이전의 재판관들은 어땠어요? 이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한 자들의 송사를 돈 받고 오히려 힘 있는 자들 편 들어주면서 그들에게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그 고관들이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였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개입하셔야 그 타락하고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공의는 사회적인 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회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설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한 번에 완성된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속대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대신 지시는 이 공의를
완전하게 세우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곧 정의를 또한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완전하게 세워진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고 회복될 길이 없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회복의 길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단순히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답은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답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에서 구원받고 내 삶이 회복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살아갈 삶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